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목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농담으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면 복수가 차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말씀이 참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다 잘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안 느껴질 때가 있겠죠. 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 같은. 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좋다는 것은 또 이제 다 해보기도 하고 또 붙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또 이렇게 다 붙들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다시 이 믿음을 다잡고 다시 주님을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일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를 못하고 나만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 또 자괴감 같은 것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또는 이해되지 않아서 올라오는 이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강한 믿음이든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든 아니면 더 분명한 이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먼저 갖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에서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불쑥불쑥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그놈의 어떻게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 쥐어짜는 것도 아니고 더 믿어보려고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치며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저 말씀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성경이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의 이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을 잡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이제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경건한 그 유대인의 그 기도 관습을 존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만난 이 성전 미문은 어디인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은 이 성전의 그 바깥 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안뜰로 향하는 그 경계에 있었던 문입니다. 즉,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았던 길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이들에게는 최고로 목이 좋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에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구제가 최고의 미덕이자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그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제 메어다 준 사람들은 그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동정심과 또 이 종교적인 의무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장소와 시간에 그 사람을 정확히 그 시간을 노리고 거기다 이제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 사람이 한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번 이 사람의 그 하루를 생각해 볼까요? 날마다 누군가의 등에 엎여서 그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 무엇을 줄까? 그 사람의 시선은 늘 외부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그 손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나면서 못 걷는 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그 맨 마지막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구걸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도 바로 이 미문 앞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외부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듯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 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간절하고 가장 믿음 있어 보이는 이 기도조차도 가만히 보면은 이 미문 앞 사람의 그 자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의 시선이 아직 내가 받아내야 할 그 무언가에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그 외부의 그 저 멀리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서도 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손을 내민 것은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손을 벌려서 구걸하듯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이 부끄러워하며 자책할 그 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온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거는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어서 이 열매를 따내려고 손을 뻗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과물만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바로 이 결핍입니다. 내 눈이 늘 아직 받지 못한 그 열매에 가 있는 한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마음에 이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받아도 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니 참된 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앞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빈털털이었죠.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주머니도 이 구걸하던 사람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전 하나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평생을 못 걷고 구걸을 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끝까지 다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는 이 구걸하던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주머니도 비어 있었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에서 모든 것이 다 갈립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이 구걸하던 그 사람은 없어서 받아내려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있어서 내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 사람은 평생을 달라며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한 사람은 내어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었고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그 비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임하셨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 베드로는 없는 것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미 내게 있는 이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나 고쳐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죄사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떨어진 그 가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걸하던 그 옛 모습은 이제 다 버리고 이미 내게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구걸은 항상 이 바깥을 향한 그 시선이었습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닌 저 멀리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세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께로 이 혼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알겠고 의지적으로 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내 몸은 여전히 그대로고 괴롭고 힘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고 또 어떤 날은 흐립니다. 이 몸이 피곤할 때, 또 몸이 지칠 때, 아플 때, 이 까닭도 없이 이렇게 가라앉는 날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날이 흐리다고 해서 이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이 구름 위에 해는 그대로 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얼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음부터 물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느껴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느끼는 만큼만 진짜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느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묶여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느껴지면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이 바닥을 치는 그런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더 강한 느낌을 구하면서 이곳저곳을 배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지는 무언가가 느껴져야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이 수액이 흐르는 것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심할까요? 이 수액이 흐르는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한 이 수액은 반드시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를 해도 변화가 없을 때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 결과를 끌어내는 도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만큼 선포했으니 이제 이 증상은 사라져야 한다. 이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또 선포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덜 믿었나? 내가 더 세게, 더 많이 선포해야 하나 싶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스스로를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해 오셨는데도 도무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지치고 또 혼란스러우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선포는 없는 것을 끌어내는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입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써서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의 현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을 갖고 선포하는 것은 심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수액이 흐르고 있고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올라오거든 그 두려움마저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며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심은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뀐 상황 이전에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분 자신을 우리가 먼저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 생명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거두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세게 믿고 더 많이 짜내고 더 선명하게 뭔가를 느껴서 마침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해야 비로소 믿어진다라는 이 생각이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답답하고 또 조급해집니다. 이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나 일찍이 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들이면 이해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에서 국어를 하던 그 나면서 못 걷던 자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강의를 해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 능력이 어떤 원리로 흐르는지를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가 다 알아들은 다음에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내민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손에 자신을 맡겼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손을 잡았고 그 사람은 그 손에 일으켜졌습니다. 이해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잡아 일으키는 손에 자신을 내맡긴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다 알고 나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이해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짓지 아니하면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차려준 이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의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몸에 흡수가 되는지를 다 이해한 다음에 숟가락을 들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엄마가 주니까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아이가 그 원리를 알든 모르든 그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씨를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이 씨가 자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 농부는 그 씨가 어떤 원리로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싹이 트고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씨는 자랍니다. 농부가 그 모든 원리를 이해해야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씨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복잡한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해는 자라가면서 천천히 따라올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배워도 유한한 우리로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분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분석을 하고 파악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꼭 느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주신 것을 그저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더 주실 것이 남은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그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이것이 이미 내 것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분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평생 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야 그날 하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그 집 문 밖에서 집을 향해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집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 것이니 손을 벌려서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려고 노력하라 라도 아니죠.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입양된 왕자가 아직도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손 벌려서 구걸을 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녀라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다 받았다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문한 그 사람에게 준 내게 있는 이것은 이 고쳐진 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음을 앞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이 고쳐진 몸도 또 풀려진 문제도 또 바뀐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분명하게 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막혔던 길이 열렸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 승리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진 것이고 이 문제가 그대로인 사람은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 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내 몸이 여전히 아프고 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조금씩 다시 빚어가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만세 전부터 예정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핵심은 내 몸의 치유나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내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을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습니다. 간절함이 다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3번을 구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그대로인데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바울은 가시가 사라진 다음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가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안 아파졌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이제 이 바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는 이것 하나 못 고치는 믿음 없는 자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 가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을 마치 아프면서 안 아픈 척 하라거나 괴로우면서 괜찮은 척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진짜로 맛본 사람의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가시는 남았지만 그 가시보다 더 크신 분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낫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치유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3번 간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영,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니 어떤 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 미문 앞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그 시점과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몸의 완전한 그 구원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에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도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몸이 그대로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어떤 것은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외롭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쁜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몸이 여전히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한 가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손 벌리며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늘 바깥을 향해서 아직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주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척도는 내 병이 나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단 하나,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세게 느끼거나 다 이해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 밖의 거지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동안 그 무언가를 받아내려 내밀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거두십시오. 내 것이라 여기며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홀가분해진 그 가슴을 활짝 펴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 또 낫지 않은 이 몸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